주의 나라 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옆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자, 이 찬양을 전에 들어봤을 수도 있고, 나도 이 찬양을 안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 아름길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름길이. 그래서 아마 한인교회에서 자주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하고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내가 먼저 같이 읽었죠? 예. 근데 한국어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자주 봤던 말씀은 아니지만, 예, 하박국을 본 사람들은 하박국의 주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 꿈이라고 말하면, 몽골어로는 주들이라고 얘기하나? 주들? 꿈. 영어로 dream. 그리고 한국어에는 이 꿈하면,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드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비전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비전. 몽골말로는 하라라고 그러지, 하라. 그거 하라하고 주들하고 몽골말로는 어떤 느낌인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뜻 안에 같은 두 가지 뜻이 있나? 달라요? 서로 전혀 다른다는가? 예. 근데 한국어나 영어는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로 드림 안에 그 비전이라는 내용이 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은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약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2002년에. 호리면 그 호이를 몇 살이었었어요? 어,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어, 핑계는 유승 났을 때인가? 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렇게 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걸 섹션으로, 카드 섹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특히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길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 내가 꾸는 꿈,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우리 돌조 선생님, 돌조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어? 뭐예요? 말씀이네. 말씀, 말씀. 말씀. 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 좀 멋있게 표현하면 그렇죠. 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육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이 되는 거, 그 땅이. 그죠? 우리 돌조 선생님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돌조 선생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는, 내가 멋있게 표현해줬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꿈이지? 어, 진짜 맞아요? 그런 꿈이? 우리 침교의 꿈은 뭐예요? 침교 선생님의 꿈은? 어? 잘생긴 남편 만나는 건가? Liches Richter. 우리 어떤 여자매님의 꿈은, 어떤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날씨, 날씨, 어? 날씬해지는 날씨. 펜싱 집? 애들하고 잘 살 수 있는 집? 뭐 그 꿈은, Diversion. 그 꿈은 곧 이루어질 건데 그 다음 꿈은 뭐야, 그러면? 그 Mm, 다음 꿈은 뭐예요? Betul dosa. 자, 우리의 꿈은, 우리가 Mm. 믿음을 가진 자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데, 그게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여기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요 말씀 자체의 의미는, 원래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 죄가 많은 바벨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다보다 더 많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할 때 이제 하박국이 따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박국이 따졌던 그 말들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종말의 때, 종말이 속히 온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묵시,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나는 날,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거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온다. 조금 더딜지라도, 사람이 생각하기엔 좀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인데, 이것에 대한 중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중의적이란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의 뜻을 더 얘기하자면 이건 종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한 말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묵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뜻. 그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두 번째는 종말이 와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뜻,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 드론으로 우리 자황 램센터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전심으로 구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심이란 말은 내 온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구할 때,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 일 해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주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서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가사가 나왔거든요, 아까. 전심으로 구할 때 주의 날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거. 그게 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꿈. 그 꿈이 먼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꿈이 없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 꿈을 표현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이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흥얼거리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나이 또래 이상 사람들이야. 내 나이 또래 밑에는 이 노래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좀 들려줘 볼게요. 어, 아마 몽골 사람들은 모를 건데, 한국 사람들은 내 나이 또래는 이걸 잘 알아요. 님과 함께라고 하니 보여요? 여기 몽골처럼 보여요, 여기가? 푸른 초원에 잘 집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외로워? 아니면은 고이 하락듣지너 아무튼 아마르태ong처럼 보여요? 무섭지 않아요? 혼자만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뭐 이거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조금 뭐라 할까 그 좋아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죠. 사랑하는 우리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봄에는 씨앗을 뿌려 봄에는 이 들판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달려서 풍년이 돼서 그 열매를 가지고 겨울에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 노래 가사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덕 위에 하얀 집, 또 언덕 위에 이렇게 좋은 집들을 그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노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시리지만 인생 따라 사는 것도 찡긋이지만 한국불 초대식들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자, 이런 노래예요. 아마 좀 처음 들어보는 스타일의 한국 노래일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한국 노래랑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 또래 이상은 이런 노래를 듣고 내가 어렸을 때, 나 초등학교 때 막 한 5살, 6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이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내 친구들도 이런 노래 부르고 아주 그때 되게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님과 함께야.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집은 좋고 안 좋고 상관없다는 거야. 그림 같은 집이라고 말했지만 그 그림 같은 집이 아주 비싼 집이나 아주 좋은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집이면 돼. 초가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초는 이게 풀이거든요. 풀. 몽골식으로 따지면 그냥 게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초가집은 몽골의 게르랑 비슷해. 그냥 이 초원에 이런 집이 아니라 게르 속에 사는 거야. 게르. 그럼 몽골 사람들 행복한가? 초원 위에 게르에 살면? 어? 힘들죠. 우리 저기 어떤 여자면 우리 게르에 살고 있잖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뭐 샤워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밥 먹는 거 물 쓰는 것도 편하지가 않고 화장실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안에서 못하고. 예. 여기는 화장실도 안에 있을 거고 좋을 텐데 근데 게르에서 여기에서 산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게르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매님의 꿈이 집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요 이제 주제는 이 노래의 주제는 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보면 반딧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반딧불 초가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은 돌조 선생은 반딧불 봤어. 옛날에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빛나는 벌레 있잖아. 반짝반짝 불빛 내는 벌레. 예, 기억나죠? 돌조. 예, 몽골에는 없어요, 이게. 추워서. 근데 한국에도 깨끗한 어떤 지역에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반딧불로 불을 밝히는 거야. 되게 어둡잖아요. 밝지가 않거든요. 어두워서 되게 불편한 곳인데, 그리고 초가집은 비가 오면 비가 새. 그리고 초가는 풀로 지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벌레도 살고, 뭐, 그래서 가끔 뭐 한국 같으면 뱀도 살아, 거기에 뱀. 우리 예전에 돌주 선생은 캄보디아 가서 그 도마뱀 봤잖아, 도마뱀. 벽에 도마뱀들이 막 기어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의 집이어도 님과 함께 산다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아니지만 이 노래에서 이 님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아주 좋은 노래가 돼요. 그쵸? 그러잖아. 그죠?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지역에 어떤 집을 짓고 사는가는 중요하지가 않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아무리 멋있는 자연에 이런 좋은 집들을 지어놓고 산다 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죠. 그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노래에서 보면 이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그죠? 보면은 아, 일단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봄에는 땅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는 이제 거기서 꽃이 달리고, 그 꽃에서 가을이면은 열매가 달리잖아요. 열매가 달리고, 겨울이면 그 열매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유목민식으로 표현하면, 봄에는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을 풀 있는 대로 데리고 가. 그죠? 여름이면 양들이 풀을 실컷 먹어서 뚱뚱해져요. 살이 쪄. 그죠? 가을이면 이 양들을 잡아서 고기를 다 쌓아 놓을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이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 그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한다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예, 씨.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거기에 뿌려지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꽃이 피는 거잖아요. 예, 꽃이 펴요, 말씀으로.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사람이 또, 열매를 달아서 또 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열매를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선교사 된 지 내가 20년이 됐잖아.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지금 가장 먼저 만난 게 돌조였었죠. 돌조 오르길이었는데 지금 18년 됐나?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씨앗을 뿌려 왔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계속 복음을 전한 어떤 열매 그 중에 하나가 제트트리 M센터예요. 그죠? 이 램센터에서 세안교회에서 이번에 팀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안교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나의 제자가 있었잖아. 응. 그 제자가 뭐 나 혼자만 가르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살짝 그 이강천 목사의 인생 중에 잠깐 선생님 역할을 했었던 적은 있었죠. 나도 그 이강천 목사가 양육되어 가는데 조금 도와준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와서 또 제트램 센터에서 타승신길에서 또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나의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열매. 예. 그것을 보면서, 이 타승신길 센터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나는 행복하죠. 그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고기만 굽고 있잖아. 서빙하고. 내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지금. 풀 뽑다가 허리 다치고, 풀 뽑다가 무릎 삐끗하고 막 그랬었는데, 손님들 오시면 고기 구워주고,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 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청년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돌조 부재 선생님이 또, 뭐, 그, 마커 선생님이랑 또 침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거 보면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은 제트드림 센터에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호프트 볼강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때르솜, 이콜솜, 텔몽솜에서만 하지만 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열매를 맺혀져 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더 퍼져서 신장이구르까지 또 티벳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자황 전체, 그리고 뭐 저쪽 웁스나 몽골의 서몽골 전체, 그리고 또는 토화공화국 이런 곳까지 그게 퍼져가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되게 행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그 꿈이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 복음이 모든 것으로 퍼져가는 거,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우리가 꿀 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박국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되게 팍팍하고 지금 당장 힘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상당한 위기를 겪었어요. 우리 집도 힘들었고 돌도네 집도 힘들었고 어떤 애 집도 힘들었어요. 또 최근에 보르길 집도 수술을 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제나 우리 침견 선생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 길 가는 걸 멈추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이 꿈을 포기하면 다른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다른 꿈이. 내가 이 꿈을 포기하면 한국 가서 나는 뭐 할 수 있을 것인가? 꿀 수 있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다른 꿈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꿈을 이미 우리가 꿨고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어떻게 다른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고 있는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예, 행복한 순간이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겨울에 쉴 수 있을 때 우리가 다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 괴로울 수 있잖아. 나는 어디 여행도 못 가, 맛있는 것도 못 먹어, 이빨 다 빠졌어. 뭐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아파. 그런 늙은 사람이 됐을 때도 우리가 이 열매들을 보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 우리 인생의 말년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걸 볼 때 나한테 행복하거든요. 내가 직접 복음을 못 전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볼 때마다 난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못할 때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 꿈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때에 다 못 이루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반드시, 그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거든요. 반드시 그 꿈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가벼운 어떤 하나님의 꿈과 상관이 없는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기도할까요?